1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부분에 있어서는 혀의 바른 사용에 대하여서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혀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 아마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13절부터는 세속주의를 쫓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13절 말씀, 선행과 겸손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된 지혜에 대하여서, 선행과 겸손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된 지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시기와 다툼의 특징을 지닌 세상의 악한 지혜. 17절, 18절에서는 하늘의 선한 지혜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가 나오는데 참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악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선한 지혜도 이처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지혜는 중립적이죠. 지식도 중립적이죠. 이것을 갖다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데에 사용하면 악한 지혜가 되는 거고, 선한 데에 사용하면 선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참 좋은 거죠. 사실은 중립적이지만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칼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인데, 이 칼을 참 하나 잘못 사용하면 강도가 든 이 칼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칼이 되어줄 수 있고, 의사 같은 칼은 사람을 살려내는 수술을 하는 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칼은 중립적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관계로, 이 지혜도 마찬가지로, 이 총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당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교회 안에는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이 아주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망을 했고,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도 많았다. 앞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또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나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뭔가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을 언급을 하되, 여기 이 합당한 지혜, 참된 지혜를 나타내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이냐, 총명은 무엇이냐 할 때에, 지혜는 소포스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소포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하여서 생각을 하고 행실을 하기 때문에, 이 지혜조차도, 소포스조차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소유한 자, 즉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지적 능력을 소포스, 지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총명이 있는 그랬는데, 총명이 있는 이 말은
에피스테몬으로서 경험이 있는 이런 뜻이고 이해력이 있는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서 뭔가 이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에피스테몬인데 이것을 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로서 특정한 경험적 지식과 전문적 분야의 이해력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로서 에피스테몬인데 신약 성경은 이 자리에 딱 한 군데 쓰이는 단어예요. 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나 이 총명이 두 용어가 나와 있지만은 그 의미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지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의미를 함께 형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 능력과 이해력 그리고 경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지적 능력이 지적으로 뭐 많이 한다, 지적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경험 이것을 합해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지혜와 총명을 그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 지혜와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다,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고 총명을 말하고자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모두 다 누구나 다 교회에서 선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총명,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일이냐 아니면 세상의 일이냐라고 분간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혜와 지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여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은 바깥에 나타나 눈에 보이는 거죠. 누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한 일 하네, 좋은 일 하네. 이 선행은 나타나는 겁니다. 외형적인 일이죠. 그런데 지혜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죠.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특별히 여기서 당당시키고 있는데, 이 온유는 내적인 기질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배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함을 배우고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적 기질이니까 바깥으로 투영되지 않죠. 나타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온유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행은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행은 온유함이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상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와 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인도 되고 악인도 되는 것이고 선행도 나타나고 악행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잘 알지만은 그 법을 자신의 소욕의 수단으로 삼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법을 잘 아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법을 잘 아는 지식이,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악행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법을 잘 아는데 그 법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말려든 자리에서 잘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인이 되어줄 수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지요. 약사가 약을 잘 압니다. 약사가 그 약을 사용할 때에 치료의 목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환자를 낫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사가 그 약의 효용을 아는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해서 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이 약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 세상은 학문과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학문이나 지식, 지혜나 총명,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근데 온유함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이 선행,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어라.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어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어떤 은사를 소유했든지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잘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은혜의 온유함이라고 돌려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은사에도 온유함이 있겠다. 나만 가진 은사라고 그거 가지고 교만에 빠져버리면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영광 거두시지 못하지요. 그래서 은사의 온유함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은사의 온유함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그 은사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들로 병들어 있는 자,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을 잘 낫게 하여 주는 일, 이것이라면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병 낫게 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을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은사의 온유함이라 말할 수 없지요. 그렇게 했을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선행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지혜의 온유함이 필요하고 은사의 온유함이 필요하고 총명의 온유함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혜의 온유함이다. 총명의 온유함이다. 은사의 온유함 어디서 나올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형성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주시는 거죠.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또 총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일 가운데에 지혜를 온유함으로 사용을 하고 은사를 온유함으로 사용을 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혜를, 은사를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내게 주신 지혜는 무엇인지, 내가 가진 총명함은 무엇인지, 이것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어느 자리에 쓰이는가,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갖게 하시고 총명의 온유함이 있게 하시고, 혹 은사가 있으면 은사의 온유함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귀하고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행함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날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